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배척당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는 자기 땅에 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인 유대 땅, 특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영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땅인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특별합니까? 그들의 민족의 숫자가 많아서 특별합니까? 아니면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고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 민족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왜 특별합니까? 그 땅이 넓고 광활한 땅입니까? 아니면 다른 땅보다 비옥한 땅이 있어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과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땅이었던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영접받는 것은 참 사람으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것은 참 인생에 불행을 줍니다. 우리나라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 온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한 아이의 아들에 대해서 부모가 그렇게 학대하고 굶기고 죽여버리는 그 잔인한 그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아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배척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만 18세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18세 이후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서 혼자서 자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립을 해야 될 청년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원해주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어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른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사회에서 마땅히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그들을 환영하고 지원해주는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설 곳이 없고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참 막막하고 또 사회로부터 냉대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기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부모에게도 또다시 버림받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행복하게 하지만 버림받고 배척당하는 것은 참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1절 3절 말씀에서는 배척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것은 후대의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전한 것을 믿었느냐? 우리에게 전한 것은 관주를 보면 우리가 들은 것은 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드린 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나타나실 것을, 여호와 일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는 처녀로 잉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레위기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수많은 것들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또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보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전병에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전하셨습니다. 팔복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셨고 또 율법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것을 거부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귀신들의 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고 조롱하였고 비난하였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란 것을 스스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 씻는 규례, 안식일 규례, 또 11조 하는 것들, 음식을 먹는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은 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들은 열심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다하여 지킬 때마다 스스로 자신들을 향하여 의인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시작이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한 순이라니까 좀 뭔가 멋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한 순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쓸모없는 곁가지를 말합니다. 나무는 주가지가 있죠. 열매를 잘 맺는 주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격가지들이 있어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주가지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격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런 격가지가 어디서 많이 났는가 하면 감람나무 나무 밑동에서 많이 났어요. 그 나무 밑동에 많이 나가지고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입게 되어지는데 온 나무에 점령시키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감람나무의 밑동에 있는 모든 격가지를 열심히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나무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농부는 이 격가지 연한 순들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작이 뭡니까? 마치 쓸모없는 격가지와 같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에도
사람들이 태어나고 환영받는 그런 방이 아니라 짐승의 거처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놓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는 사실 구약 성경에도 요세푸스 책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나사렛이란 땅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증을 통하여 있다라고 확인되어졌지만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의 출신, 엘리야 출신이 어디입니까?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디셉 땅도 이스라엘 땅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처럼 나사렛 동네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 아주 깡촌에 불과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격가지 출신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절 계속 보시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심지 않은 작은 묘목을 말합니다. 땅에서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뿌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한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지고 있는 학벌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식으로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랍비라 부름받았지만 그는 정식 랍비 학교 제자 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학벌도 없고 지위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스펙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사람의 지혜와 권능의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 끌고 가고 밀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를 헤치고 그렇게 지나 나오신 것이죠. 이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인정할 만한 그런 스펙과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 왕은 누굽니까? 사울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괴롭힘 당할 때에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자가 더 큰 사람이었어요. 무엇인가 보니까 풍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은 생각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스펙이나 그의 학벌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그에게는 고운 풍채도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함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멸시를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할 때 그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 바로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장자권에 대해서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향하여 불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멸시하였고 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복귀가 돌아올 때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여인의 앞에서 몸을 드러내냐 하면서 다윗을 멸시하였어요. 그런 멸시의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왜 메시아냐? 그는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고라는 것은 아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슬픔을 참 많이 겪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웃으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우시고 슬퍼하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유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중에는 유머가 또 담겨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늘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실 때보다 우는 때가 훨씬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우는 걸 보면 마음에 비통이 여기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보다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슬퍼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은 무엇입니까? 아픔은 무엇입니까? 단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말하고 영혼의 아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아픔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슬프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 많은 강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것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이 참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가난하신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배고픔의 고통도 당하셨어요. 피곤함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욕을 먹는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시며 이 고통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시고 체휼하시고 아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 인간처럼 모든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히 여기다는 것은 계산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무엇을 계산했습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다. 정말 메시아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계산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비참한 죄인이었다 라고 그들은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지금도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다 하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4대 성인 중에 하나, 사회객자 중에 하나라고만 받아들이지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자기 형제 고륙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과 친척들을 향하여서 우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해산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지금도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쓸모없는 가지처럼 땅에서 나온 마른 뿌리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고운 풍채도 없는 예수님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내가 굳게 믿고 확신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중에 나의 형제들, 나의 친척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해산한 소원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빠가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나도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평생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럴 때 나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나의 형제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이 주님 앞에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해산 수고를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형제들과 나의 친지들과 나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을 자랑하며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여 내 자신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배척하며 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환영하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어디 나타났느냐? 하나님, 지금도 성경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구원자며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함을 통하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도 구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나의 형제와 나의 친척과 나의 이웃과 친구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불신과 배척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 나를 돌아보아서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내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불신하였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인정하며 믿고 따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불신과 배척 가운데 있는 나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이웃과 친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인정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